자기도 죽어가는 사람으로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쓴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이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각오하고선 쓰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나이가 적지 않고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저도 이 제목이 우리 오늘 미팅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골랐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카톡 단체방을 보면은 세상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명복을 빈다는 그런 말들을 이제 인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뭐라 그럽니까? 멱장이 터집니다. 명복은 우리가 인사말로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인사말이라고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이게 명복하고 복음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제목을 붙이고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지금 우리 나이가 옛날에 우리 듣던 말이 있죠. 노부를 이끌고 오는 그런 미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약 고구 이어신 충원 고의 이어행. 옛날 우리 한문 시간에 배운 말이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 생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말이기에 혹시 귀에 거슬리더라도 참고 들으시고 나중에 대화나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줌하고 있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죽음과 그 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승이란 말, 염라대왕, 명복 이거 출처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빙성도 시원치 않다고요. 그리고 현세관으로 내세를 보려는 경향이 강해서 뭐 저승길 노자, 뭐 도에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가 여럿 있는데 유교, 도교, 불교, 회교, 기독교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공자는 노노 11편 선진에 나오는 계로의 무릎에 답하기를 살아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하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자 자신이 잘 모른다는 그런 말이겠죠. 노자 장자는 죽음은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고 석가는 윤회 전생 죽어서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인구가 어떻게 증가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어쨌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다가 죽었고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이것이 사실은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받으시고 정말로 복을 받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선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물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식인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피조물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좋은 혜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물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아서 뭐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면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크고 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천국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영생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란 선물, 영생이란 선물, 천국이란 선물을 받으면은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전혀 다른 팔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지은 죄가 용서를 받고 현재 살아갈 때 죄의 권세에서 나오고 앞으로 죄의 결과, 죄값을 치를 때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지도 않는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주시는 겁니다. 영생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 왜 아까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은사라고 그러는지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영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크기인지 그 예루살렘 성에 만들어진 재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만국이 제가 다른 성경 말씀 전할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가면은 만국 여러 나라 백성들이 다 옵니다. 거기 물론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합니다. 계시록 21장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하는데 이 천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 21장이고 천국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래 그렇죠. 선물은 주는 쪽의 능력과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작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사람들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받고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것이기에 작은 이 세상적 조그만 선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 영생, 천국이란 선물을 그냥 주십니다. 선물로 그냥 주십니다. 왜 선물로 주셔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 죄, 이 죄는 한자로는 이 죄를 쓰는데 여기 보이는 죄를 쓰는데 사회법을 저지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구별이 쉽게 됩니다. crime이 아니고 sin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 한문도 마찬가지고 이 죄를 졌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그러면 반발하죠.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죄가 한자로 없고 또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 신자가 귀신 신자라고요. 내가 귀신에 대해서 배우려고 신학교 간 거 아닌데 이 한자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 문화는 원래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렇게 어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 영생, 천국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선물을 받으면서 값을 치르겠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값을 치를 만큼 조그만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 영생, 천국이라는 선물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 영생,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작은 복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풋볼 할 때 그 경기장 뒤에 가면은 존 3:16이라고 이제 누가 쓴 거를 갖다가 자꾸만 걸어 놓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뭘 해서 하는 자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단수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 단체 입장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들어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에,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기에 아무 행위가 없이 천국 간 사람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십자가 이제 위에 그때 십자가가 3개 있었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쪽에 강도가 2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다른 예수님께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야지를 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야지를 놨는데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이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서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이 예수가 곧 죽을 것이 분명한데 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나라가 생겨나고 거기에 왕으로 오실 것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오. 간절한 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그 죽는 데까지 고통 속에서 길면은 2, 3주일이 가는데 이때 십자가에 달린 3사람 다 그날로 죽었습니다. 안식일 준비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그 십자가에 달린 것들 다 치워달라고 해서 다 다리를 꺾고 해서 다 질식사해서 그날로 죽습니다. 이 강도 그날로 낙원으로 갔습니다. 아무 행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 청을 하고서는 바로 그날로 죽어서 천국으로 간 사람이 이 십자가의 한 강도였습니다. 자, 이 엄청난 천국이란 선물을 거저 아무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을 엿새 6 days에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는 하루가 몇백 년 만년이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지으셨고 엿새 만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백만 년, 몇천만 년 걸렸다면은 이건 거짓말 되지요. 이거 거짓말이면은 성경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다음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거짓말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지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만드신 피조물을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지으시기 전에 그들이 살 곳과 먹을 것들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다음에 배고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먹을 것 양식으로 사람들을 만족케 하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마누엘이란 이제 이름을 받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역사 마지막에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맨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다 그 경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만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선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폐기 처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폐기 처분하셨는데 그 똑같은 공의로 앞으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죽음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되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이 왜 생겨났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죽음이 없어지는 계시록까지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구원 혹은 구세주는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10번 나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6번 나옵니다. 9번은 회생, 이것은 영어로 resuscitation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모두 다 다시 죽습니다. 한 번은 부활, 이걸 resurrection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신약에서 부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10번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경전 어디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올바르게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과연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과 너무나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자기들 생각에서 나오는 말하는 하나님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성경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Thus says the Lord 이런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약 4,400번 이상 나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역사, 예언 등에서 아직도 틀린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골 때리는 내용이 이제 사람이 안 나오네. 이번에는 이거 눌러봐. 공사로 옮겼을 때 일하는 한 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66권의 정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 중에 캐톨릭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동기 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캐톨릭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연옥이 있는 거냐? 연옥은 없습니다. 그 마카베오 후서에 한 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연옥이기에 교황도 자기가 연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약 40명이 넘습니다. 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왕도 썼고 군인, 사령관도 쓰고 정치가, 가정부, 어부, 농부, 목수, 선지자, 제사장, 천막, 법자, 세리, 의사 이렇게 40명에 넘는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들이 1500년 동안 걸려서 썼는데 내용이 일사불란합니다. 인류 구원 역사의 파노라가 연결되면서 전개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종결되게 하는 책입니다. 고대 서적들 중에서 사본, 사람들이 카피, 지금같이 이거 제락수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서 만든 사본이 제일 많은 서적이 이 성경입니다. 신약 사본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5,800이 넘습니다. 손으로 쓴 것이 5,800개가 넘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나와 있어서 50억 번 이상이 인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자면은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을 조금씩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앞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신우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7개 예언을 하고서 그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미국 수학자가 자기 학생들하고 같이 계산했는데 그 7개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텍사스 전역을 실버 달러로 2피트 높이로 다 쌓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그 눈을 가리고서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집는 실버 달러가 바로 그 달러가 되는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률은 일어나지 않는 확률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질문을 하나. 면접. 여러 종교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죽으면 각각 자기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후세계로 가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로 모두 가게 된다고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하나님의 사후세계로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영어로 된 것을 보면 shall perish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저절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걸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십경에 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채가니까 하나님 질투하시고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을 멸하실 때 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도 함께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다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현대 자본주의 신들이 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끔 듣는 염라대왕도 멸망할 것입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고 받는 천국 선물이 명복을 빌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서 증명되고 증거되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에 순종하면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백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공로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고백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구원, 영생, 천국이란 선물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하지요. 우리에게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영생 구원 천국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선물로 주시면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dying man to dying man,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아는 이 복음을 여러분께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 들으시고 예수 믿고 순종하면서 주시는 영생 구원 천국을 받으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은 사람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Saving knowledge를 가져야 합니다. Saving faith,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가져야 하지만 Saving knowledge,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 잘 칠 때, 잘 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 잘 칩니까? 잘 시험 못 칩니다. 시험을 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게 해야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을 잘 자세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광고. 제가 이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진영원 회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가 다 평행으로 비교 대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다루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계속 대화 원하시는 분은 여기 적은 lckc4email@gmail로 연락해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선물과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믿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고 순종해서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드시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마이크를 다 꺼서 안 들리네요. 감사합니다.